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오늘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가 성천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떼놓고 가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나는 간다 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끝까지 남아서 집요하게 따라 붙어서 맨 처음에 길갈에서 어디로 갔었죠? 베델로 갔다가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겉옷을 가지고 강을 치니까 강이 갈라지고 물이 말라지니까 그 강을 건너 갔어요. 가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강을 건넌 다음에 길을 건너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발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누구와 누구를 갈라놓았어요? 엘리사와 엘리야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면서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어디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고 엘리사가 남아 있었는데 마침 그 겉옷을 떨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떨군 옷을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불말이여 불병거여 소리 지르면서 쳐다보고 멍하니 있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활하는 모습을, 성천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그래서 엘리야는 가고 엘리사가 남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남아 있느냐 하면 요단강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엘리야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요단강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서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동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서쪽에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 쪽에서 강을 건너 동쪽으로 갈 때는 누가 물을 건넜어요? 엘리야가 물을 쳐서 건넜어요. 그리고 건너가가지고는 성천 해뿌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와요? 다시 여리고 쪽으로 동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 50명이 그것을 멀리서 이렇게 여리고에 가보면 요단강 건너면 저 멀리까지 가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는 것을 서쪽에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를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50명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요, 안 세워요? 15절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5절 다시 한번 끝에 한번 보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 이미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가 성계를 받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50명은 뭘 보고 인정을 한 거예요? 뭘 보고? 물이 갈라지는 예,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게 엘리사가 자기 자리를 엘리사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격으로 혹은 임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처음부터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어요. 그 엘리사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농부였는데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따라온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후계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제자예요.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예요.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50명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엘리야 대신으로 섬긴다는 말이 이제 그 후계자로 세운다는 말이 15절에 나왔어요. 그럼 16절에는 16절에 뭔 얘기를 해요? 사람 50명을 뽑아가지고 엘리야를 찾으러 보내자고요. 지금 우리들이 보는 눈에는 분명히 하늘로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오리 바람이 그 사람을 감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졌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찾아요? 3일 동안 찾아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 3일 뒤에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죠. 3일 후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때도 3일을 치르고 나면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체가 3일 넘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확정됐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죽은 사람을 인정하고 잊어버리는 시간이 3일이에요.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면 3일을 못 가요. 그래서 3일 동안 찾으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지만 틀림없이 떨어졌다면 3일 이내에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3일을 찾는데, 이게 16절에 제자들이 50명이 가가지고 찾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찾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엘리야를 믿지 않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죠. 그 불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이면 적어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는데 그 12명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낫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그때 제자가 됐으면 내가 수제자가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절대로 예수님이 제자가 영광스럽거나 그럴 사이가 없어요.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거든요. 이 제자들이 어부였는데 제자가 되는 과정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알고 있고, 망령을 떨어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자신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잘 알고,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부끄러워해요. 엘리사가. 왜요? 자기를 뭐라고 해놨어요? 자기 어디라고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이래죠. 17절에 이 자기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한다는 게 뭐예요? 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아니 가지 마라. 적어도 선지자가 돼가지고 아주 이제 뭡니까 큰 교회 당회장 목사라고 하면 한마디 얘기하면 부목사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사실은 한마디 하면 더 이상 토를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강청을 하니까 그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갔다 와라,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실패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엘리사가 엘리사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두 번째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엘리야의 옷을 주워 가지고 강을 엘리야처럼 건너온 게 첫 번째 사역이고 역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체가 없다는데 왜 찾으러 갔느냐? 우리 선지자 말 들을 만하다. 그렇게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선지자라고 선택했으면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1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19절이죠. 세 번째 사역이 나와요. 세 번째 사역이 뭐죠? 이게 이제 치유 사역이에요. 우리 예. 좋아서 열매를 먹는. 어쨌든 이거는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라 땅을 치유하게 돼요. 그 성지순례 가면 이게 있어요. 그 가면 땅에서 샘이 펑펑 솟아 나와요. 그 여리고에 가면. 근데 그게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물이 항상 솟아오르기 때문에 골뱅이들도 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19절에 세 번째 성령 사역으로 이제 치유 사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물이 나와가지고 이 토지의 토산의 그 열매를 잘 못 익기 때문에 물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사해 지역이에요. 소금 지역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샘물이 너무 짠맛이 없으니까 해변에서 조금만 자라는 것은 소금물을 먹게 돼 있는데 이게 아예 짠맛이 없는 곳에 갖다 놨는데 이 소금기가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물에도 살고 그 바닷물에도 사는 고기가 있어요. 이런 고기들은 그 급속도로 이렇게 오면 그 삼투압 그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민물에 사는 것을 바닷물에 갖다 놔도 죽고 바닷물에 있는 것을 민물에 갖다 놔도 죽어요. 그런데 서서히 그게 이제 반응하면서 이제 바다와 강을 이제 왕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방법을 소금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나는 물에다가 이제 이렇게 주는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21절에 누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
21절에 엘리사가 물건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으느냐 열매 맺지 못하니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누가 고쳤다고요? 여호와의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고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문제예요. 믿음으로 해결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물이 난다고 해가지고 이 물을 퍼가지고 소금에서 자라는 식물에다 부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소금을 타서 주는 게 맞아요. 농도를 맞춰서. 이제 근데 그것을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이것을 논리에 맞춰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논리에 안 맞추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논리도 안 맞는 말을 한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속으로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겉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비난하는 것이 돼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전혀 논리에 안 맞아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 논리에 맞아도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려고 다 하죠. 잘 살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슬프게 사는, 돈을 가지고 더 벌려고 애를 쓰고 돈을 벌었는데도 그 돈을 가지고 왜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이 돈이 나도 뭐 없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재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차라리 나요. 근데 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고민과 걱정과 쓰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괴롭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도 기쁘게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그것은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거 액티브한 거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패시브 하는데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패시브 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측면에서 보면 행위로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믿는 것을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노동 가치세를 주장하고 뭐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고 모든 재화를 모든 것을 돈으로 표현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표현하고 세상 가치를 돈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은 그것은 그 가치 가지고는 잘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절대로 행위가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따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살려면 교회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학생들에게. 그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래서 이 물을 고치게 됐는데 오늘 여기서 무슨 단어를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여리고 사람처럼 어떤 고통 속에서 할 때 이게 고통이 생각나야 돼요. 언제? 선지자를 만났을 때 고통이 생각나는 게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고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 이게
만약에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러면 뭐 엉뚱한 얘기하면 안 죽는 거요 이렇게 했다가는 제발 죽여달라고 때를 쓰면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 거지.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은 오늘 잘 산다는 거예요. 재미있고 죽으면 죽기 싫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2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물이 엘리사가 엘리사가 날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늘 고쳤더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이게 글을 쓸 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엘리야가 말할 때 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글 쓴 사람이 오늘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뭐요? 사마리 어디죠 여기가? 여리고에 하나님께서 소금물로 그 토산물을 자라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이 글을 읽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어 여기 세 번째 성령 사역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 2개인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알아놔야 돼요. 첫 번째는 선지자가 생각나면 기도할 거리가 생각나야 돼요. 1월 1일 날 해 뜨면 소원 빌러 저기 동해안에 잔뜩 모이는데 마을은 일출 보러 간다 하지만 그 해가 뜨면 전부 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소원을 빌고 있어요. 근데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기는 한데 돈이 없어서 맨날 인상 쓰고 살아도 안 되고 또 오래 살기는 한데 맨날 병원에 들어가 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정월 초하루 날 해 뜨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뭐 근데 그 정월 초하루 날에 해 뜨는 거 보고 소원 빌으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고통이 생각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 그때 우리나 똑같은 우리의 말과 같다 하는 이건 오직 믿음으로 복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출근하고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고 밤잠 안 자고 식물을 심었다 하더라도 거기 샘물에서 나는 물을 부어가지고 죽어버리면 그러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심었을 때 이게 자라게 되면 이게 축복이고 행복이고 사람 살만한 거죠. 오늘 23절 말씀합니다. 이 23절 말씀은 이게 대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이 나가지고 2명만 죽어도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42명이나 죽었어요. 어떤 재앙이냐면 이게 지금 엘리야가 방금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 아하시아 왕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됐죠? 죽을 때 낙상해서 난간에 떨어져서 다쳤는데 그걸 블레셋에 가서 물으려고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야단쳐서 못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아하시아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50인을 보내죠. 51명을 보내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 아합 때에도 엄청 싸웠어요. 이 엘리야가 죽을 줄 알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 어머니 이름 뭐예요? 아하시아의 이세벨이 군사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이려고 50명을 보냈는데 불에 태워버려요. 두 번째 50명을 보냈는데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낼 때는 임금이 보내서 명령으로 받아서 왔지만 자세가 어때요? 엎드려서 살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 니는 산다. 그렇게 하는데도 맨 처음에 교회 나가면 내가 왜 불쌍해요? 이러면서 절대로 자기는 불쌍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니 나는 임금이 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해서 오기는 왔어도 네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 네가 심부름 왔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 내가 임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심부름을 하든지 누구 심부름을 하든지 내가 거기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죽어야 돼요. 거기서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은 건데 옳은 곳에 가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임금 아시아한테 맞아 죽든지 아니면 선지자 엘리야 앞에서 불에 타 죽든지 둘 중에 한 개예요. 그런데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시아는 용서 안 해줍니다. 명령 불복종이면 죽입니다. 근데 아시아는 용서를 빌면 살려준다는 엘리야는 살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원자야 아니시나요? 그런데 셋째 그 150부장은 그것을 알고 엎드려서 사함 받고 이제 살아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요거 오늘 대재앙 42명이 죽은 사건은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리고에 그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정원이 몇 명인 것 같아요? 50명 같죠. 정원이 50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또 50명이 베델에서도 있어서 베델에서도 가니까 엘리사 보고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래. 그거 모르겠냐? 알고 있다. 조용해라. 여리고에 오니까 또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알았다. 조용해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금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데 조용히 해라. 네가 떠들면 이를 거스린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하늘로 올라갔는데도 그 말만 믿는 거고 말만 공부는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다 공부합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반드시 있다. 우리 찾으러 가자. 그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론적으로 생각해요. 나름대로. 근데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거.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서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예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엘리야입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이제 순회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상당히 길게 걸리는데 우리가 사건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엘리사가 대머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애들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야를 닮은 게 누구예요? 낙타 옷을 입고 아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은 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랬는데 이 성경책에서는 낙타 옷을 입었다 소리는 안 해도 털이 많고 가죽 허리띠를 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를 흉내냈을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모습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털이 많았는데 이 엘리사는 아마 털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물이라고 놀린 거예요. 놀렸는데 이게 가는 길에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다른 성경에는 거의 한 달 동안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주석에는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 애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해서 곰이 나왔어요. 저주를 내려서 그냥 어떻게 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곰이 나와서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이 없는 시키는 대로 하는 102명 죽은 102명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알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베델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길인데 올라가라 이러면서 니는 털도 안 났는 게 제사장 선지자냐 뭐 이러면서 올라가라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이게 조롱한 거죠. 그 102명도 사실은 조롱한 거예요. 왕이 보낸 것은 두 번째 치고 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델은 거기 몇 가지 적어놨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락하고 돌 무더기를 세웠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처음 희생을 바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고요. 아브라함이 롯과 작별한 곳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던 지금 이것은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에 중간 시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꼭 여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에서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베델에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